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피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실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서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천적 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지개가 왜 아름다울까?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글 제목이 있었기에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어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7가지의 색깔들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눈, 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 다 아름다운데 조금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긋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 압구정동에 가게 되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있다 그래요. 그 병원들이 쭉 골목에 이렇게 쭉 있는데 전부 성형 수술하는 그런 병원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 그럽니다. 한때는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비슷한 동네가 부산 서면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메디컬 스트리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원정 와가지고 얼굴 수술도 많이 하고 성형들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젊은 그 여성들을 보게 되면 이 코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얼굴들이 비슷하게 보여. 다 똑같이 코들을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무슨 아바타 찍어낸 것처럼 이렇게 다 똑같이 보여서 도대체 미인의 기준이 뭘까? 좀 헷갈릴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는 집안이 좋은 사람도 있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보기보다는 겉을 보면서 우리는 평가할 때가 참 많죠. 얼마 전에 끝난 대통령 선거를 볼 때에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출마한 사람들 보게 되면 학력도 좋고 또 집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도 있고 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출마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이 보는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뭔가 잘생기고 학력 좋고 집안 좋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선택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2세 아들 가운데는 첫 아들 엘리압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에 자 이제 왕이 될 제목을 좀 고르려고 아들들을 불러라. 그럴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가 상당히 잘생겼죠.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심마, 넷째 느다나엘, 다섯째 랏데, 오셈 다 와도 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막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자, 왕이 될 때에 첫째가 되는 것이 장자의 권한의 모습이고 그 순서의 모습인데 2세의 아들 가운데는 정말 이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배경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도대체 그 중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종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무슨 대감, 여호와의 장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은 그대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는 어떤 모습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섬기는 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쩌다가는 속을 수 있는데 자꾸 지나다 보게 되면 척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가짜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 감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이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영적 지도자와 세상적인 지도자 이렇게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도자하고 영적 지도자의 차이를 말할 때에 세상적인 지도자는 자신을 믿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사람을 알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을 안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영적인 지도자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는 관계를 따라가고 있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명령을 내리기를 좋아하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는 순종한 데서 기쁨을 얻는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보상을 바라고 있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는 사랑을 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왔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남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혹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고백이 있죠. 그래서 늘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옵소서. 혹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일 하다가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다 보게 되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정말 그 자기의 자만심에 빠지면 사명을 상실하게 되니까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이 복된 삶의 모습일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삶,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율법학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아는 삶이 영생이 아니라 행하는 삶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어디까지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식으로 끝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지식이 아닌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왜곡되게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그 사람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자기 말로는 교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교인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러시아는 한 75%가 그 히랍 정교회를 믿고 있죠. 그 지붕이 둥그렇고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 히랍 정교회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지역이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소련이라는 나라로 다 묶여져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하면서 나라들이 독립해 나가죠. 독립해 나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종교, 러시아 정교회죠. 이 러시아 정교회가 떨어져 나간 게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주교라는 사람이 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같이 포섭을 하게 되면 정교의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정교회도 그 신앙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물론 그 안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거기서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그 전쟁의 파급 속에서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은 정말 힘들어요.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건 전쟁은 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계의 지금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빨리 평화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 때에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진짜 신앙의 삶의 무언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바로 실천적 지혜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냐 없었냐가 구원의 어떤 기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반열에 든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고, 염소의 반열에 든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른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샘플의 모습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에도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나그네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됩니다. 마물의 상순이나 숲을 근처를 지나가던 그 나그네들을 정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 그때에 그 아브라함이 들었던 축복이 바로 뭐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대접하면서 듣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거기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소돔이 무너지게 될 텐데 거기가 죄악이 많기 때문에 너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의인 1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 이웃은 바로 뭐냐? 내 생각 중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국민일보에 나오는 그 제목을 보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게 유대인들의 가진 그런 풍습이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이웃이 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이 이웃은 바로 출신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라는 이 잠언에 나오는 그 이웃이라는 개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채권자가 뭔가 이렇게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것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뭐 피를 나눈 어떤 형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구별짓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웃이다. 그럼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재산도 잃고 몸도 상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 정말 도움을 절대로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 동해 쪽에 그쪽에 살던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지금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산불이 그냥 한순간에 진압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끌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산세가 험하니 뭐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굉장히 끄기 어려운 그 불이 이제 잔불 처리까지도 싹 비가 오면서 딱 끝났다라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도움을 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 이게 볼 때에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기사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기사 가운데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폭탄이 떨어진 쪽은 이제 남부 쪽하고 동부 쪽이 떨어지는데 서부 쪽은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 쪽은 이제 구호 물품들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이제 서쪽인데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가용에다가 물품들을 다 싣고 남부로 동부로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차라리 트럭으로 가면 더 편하지 않겠냐 했더니 트럭은 미사일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물품을 분배하러 이렇게 다니는 이제 그런 글들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방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인해서 금방 우크라이나가 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그런 그 국민성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정말 힘이 없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그런 어떤 모습이 참 용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역으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선량한 이웃에게 악한 이웃이 되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2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예전 그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더 금방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모해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이 하라시강, 이 하라시는 쟁기, 도구 이건데 막 땅을 파듯이 연장을 가지고 땅을 파듯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악을 조장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땅을 팔 때에 손으로 땅을 팔 수가 없죠. 연장을 가지고 파야 되는데 연장을 팔려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남을 해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실수해서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습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남을 그렇게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살거든 예전 개역 성경에는 안연히 살거든 이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신뢰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줘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통수 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단어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히브리 단어들이 여러 가지 뜻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9절과 3절의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는 새 번역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너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 너희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정말 사이좋게 살라라는 겁니다. 조금 듣기는 좀 뭐해도 아주 이 성격에 관한 그런 그 분석을 해놓은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볼게요. 이 방귀를 낀 사람의 태도에서 성격이 나온답니다. 자, 방귀를 꼈습니다. 누가 꼈어? 빨리 자수해. 라고 하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고, 어우, 시원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아니니까 나 쳐다보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내뱅기는 냄새가 안 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냄새 좀 나면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너는 방귀 안 끼냐? 라고 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먹은 게 안 좋은가 봐. 라고 하는 사람은 내숭 떠는 사람이고,
잠시 후에 2차 폭발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으악, 무슨 구린 냄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연기력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안 그랬어. 정말이야. 믿어줘. 라고 하는 사람은 죄책감이 심한 사람이라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거 한 상황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침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는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공격해서 뺏으려 하고, 도둑은 은밀히 남의 것을 훔쳐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악을 행치 말아라 라는 거죠. 우리는 해라 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하라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과 다투면서 살지 말아라. 이 지혜의 삶의 모습은 그겁니다. 결국은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광고 나오는 그런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어울림이라는 그런 아파트 그 광고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이 광고 보게 되면 굉장히 따뜻한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광고도 있고, 이 아파트를 선전하면서 여러 가지 광고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따뜻해집니다. 옛날에 뭐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아기 때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웁니까? 자장가를 불러주든지 동화를 읽어주면 아이는 잠을 잡니다. 근데 지금 다 나이 든 어른들에게 자장가 불러주든지 동화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주먹 날라오죠. 이게 누구를 애기 취급하냐 그러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서가 말라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뭔가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무지개가 왜 아름다우냐라고 할 때에, 무지개가 뭐 무슨 무지개입니까? 그냥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근데 보통 무지개를 보면 우와 무지개다. 그것도 큰 무지개가 나타나면 더 큰 소리를 우악 합니다. 근데 그 무지개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것을 쌍무지개라 그러죠. 아주 기가 막혀요.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납니다. 인터넷에서 가끔 SNS에 보게 되면 무지개 뜨게 되면요,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 아니 세상에 무지개 모르는 사람이 있나? 우리 아파트 뒤쪽으로 뭐 무지개가 떴다고.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이죠. 정서가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저 나주고등학교 옆에 지나가다가 이 여학생들 지나갈 때 보게 되면요, 되게 시끄러워. 남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데 이 여학생은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몰라. 별걸 보고 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떠들고 지나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야, 쟤들이 정서가 참 좋구나. 정서가 좋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돌멩이 하나 굴러가는 거 보고도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돌멩이가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든 힝 무덤덤해지고 감각도 없어. 삭막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의 삶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오해에서 행복을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부족한 거예요. 남한테서 얻으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빌릴라 그러니까 빌릴 때도 없고, 이거 어디 가서 구해야 됩니까? 늘 뭔가 모르게 그냥 머리가 쥐날 정도로 피곤한 그런 모습으로 살죠. 근데 문제는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행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집어내면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정말 이렇게 좋은 날이구나. 행복한 날이구나. 그냥 나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도 정말 뭐 비가 오든 뭐 바람이 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산 쓰면 되는 거고,
뭐 바람 불면 뭐 우비 같은 거 뭐 쓰면 되겠고 집에 가서 털면 되고 뭐 흙탕물 튀기면 빨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늘 불평부터 먼저 나오고 원망부터 먼저 나오고 남 탓하기 쉽고 이게 무슨 뭐 잘못된 거지라 큰 뭐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죠. 우리는 오늘 이 실천적 지혜의 삶의 모습 잠언서에서 볼 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근데 사랑하며 살기가 좀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해코지 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뭐 좀 가진 게 좀 많다고 큰 소리 치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연히 천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속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네이크로를 보고 기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행복이라 그럽니다. 행운, 야 네이크로바, 행운. 그런데 사실은 네이크로바보다는 주변에 있는 세이크로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건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불편한 거 하나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흐릴 때가 참 많아요. 이제는 생명나무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생명나무 가지고 만족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 내가 뭐가 있을까? 물론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뒤져보게 되면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거 발견하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거 느껴지게 되고 누군가가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기를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표현의 모습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는 겸손의 모습. 이건 솔로몬이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어른들의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풍부한 연륜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이 참 많죠. 물론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취할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남들이 그 집이 안 좋다 그러는 거 어거지 부리면서 나 혼자 좋다 그러다가 봉변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을 어디서 할까? 내가 판단하게 되면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덜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덜 실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배필을 구하려고 멀리 하란 땅에 이제 종을 보내죠. 엘리에셀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 이삭의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광고를 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모집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가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낙타를 데리고 가는데 이 낙타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그러면 자기한테 물만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타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이건 하나님이 예비한 신문지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다가 누굴 만나니까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리브가는 뭡니까? 엘리에셀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물도 떠주고 그가 타고 온 낙타까지도 끌고 가서 이렇게 물을 먹이는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정말 이삭의 부인이 되는 그런 좋은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기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정말 신앙 가진 사람들은 봉변당하는 그런 때인데
어떻게 그들은 정말 점점 더 부흥될 수 있었을까? 점점 더 확대되고 있었을까? 그건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은 뭡니까? 아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행동하는 사랑으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나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